제가 목회를 배우면서 참 여러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중에 잊을 수 없는 몇몇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한 장로님의 이야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장로님은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시고 또 직분도 얻으셨지요. 그런데 이분이 덜컥 암이 걸리고 만 겁니다. 말기 암으로 서서히 숨이 차오르고 또 자꾸 정말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자녀야, 너 저기가 보이니? 숨을 헐떡이고 있는 병실의 환자가 저 허공을 가르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가 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문이야. 그런데 저 문은 너무 좁아서 나는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아. 저 문은 너무 좁아서 내가 들어가기에는, 나같이 큰 몸이 들어가기에는 너무 좁은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서 안타까워 하시더래요. 환상일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써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러분, 많은 영혼들이 마지막 때에 저 문은 내가 들어가기에 너무 좁아 라고 하며 가슴을 치고 괴로워할 수 있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을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영혼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죄의 살점들을 떼어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반드시 떼어야 하는 그 악한 죄의 살점이 무엇이 있냐면 바로 습관적인 죄, 계속되는 죄, 그것이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죄의 목록이라는 거죠. 여러분께서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은 죄 안 짓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저 죄 짓습니다. 그것도 습관적이고 계속되어지는 죄가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설교를 하는 것이 괴롭고 아프고 두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지 않으면 우리가 그 좁은 문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하겠냐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분명히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계속되는 정욕이 있어요. 우리에게 계속되는 탐욕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수를 믿고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전에 즐기던 그 죄악들이 우리 삶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좁은 문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고정되어야 하는데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의도적이고 우리 주님께서 아쉬워하시는 그 죄를 반드시 우리는 돌이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요, 불순종의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이제 2세대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려고 하는 직전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두 부족이, 두 지파가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우리가 지금 점령한 이 요단강 이편의 땅이 너무나 아름답고 부유하고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여태까지 순종하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모든 여정을 차근차근 밟아왔습니다. 다만 거의 다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축복의 상황을 지금 여기서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자 완전히 발작을 해버리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죄악은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려서 결국 1세대가 광야 땅에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죄악과 동일한 죄악이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셨던 것, 하나님께서 그 1세대를 심판하셨던 것을 너희들은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관성은요, 이토록 질기게 사람들의 마음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했던 죄악의 그 실패를 또 답습하려느냐, 또 지려느냐, 또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느냐라고 모세가 꾸짖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고 싶은 부족들은요, 정당해 보였습니다. 과거를 그저 잃어버렸을 뿐입니다. 그렇게 큰 죄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민수기 32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는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수기 32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한대. 아니,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하냐면 더욱 심하더라는 겁니다. 어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떤 죄일까요? 40년 전에 그 조상들이 넘어졌고 끊임없이 애굽과 옛 삶과 옛 길을 추앙하고 돌아가려고 했던 그들의 죄가 똑같이 다음 세대에게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는 어느 날 만들어진 죄가 아닙니다. 이 죄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죄는요 반복되는 죄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 죄는요 계속되는 죄라는 거예요. 이 죄는요 어쩌면 습관적인 거고요, 어쩌면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반복해서 누르고 있는, 우리가 늘 함께 하고 있는 죄라는 거예요. 이러한 습관적이고 길들여진 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이 죄가 더 이상 무섭지가 않아요. 제가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무지하게 경건하게 살았어요. 막 길을 가다가 방언으로 혼자 기도하고요, 온 열방을 달라고 기도하고요, 시험 기간만 되면 제가 필살 노트 정리한 거 다 복사해 갖고 예수 믿으라고 하고 제 이름 빼고 우리 반한테 다 나눠주고요. 괜찮죠 여러분? 근데 문제가 있어요. 신학교 가면서부터 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얘기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인생에 술을 입에 대본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때. 여러분도 다 안 되셨으니까 제가 다 알아요. 이거 뭐 목사가 왜 저런 얘기를 하는가. 근데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3월이었어요. 기숙사에 살고 있던 우리 신학교 동기들과 함께 토론을 했어요. 어떤 토론을 했냐? 우리가 성도들의 아픔과 삶의 애환을 모르고 어떻게 목회할 수 있겠냐? 삶의 애환을 아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술을 한번 마셔보자. 아직도 기억나요. 부가연동 저쪽 시장에 가보면요, 전집이 있어요. 10,000원을 내면 모듬전을 주고요, 소주 한 병을 시켰습니다. 목사 아들 2명이랑 모태신앙 1명 3명이 술을 마시러 갔어요. 전 한 판을 다 먹을 때까지 아무도 술병을 따지 못했습니다. 처음 까는 놈은 벼락 맞아 죽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에 목사 아들들은 안 까고 모태신앙 평신도 성도님의 아들이 술을 까서 먹었어요. 그날 술을 먹고 기숙사로 돌아오는 그 길이 기억이 나요.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말이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벼락 맞아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차에 치여서 죽을 것 같았어요. 여러분, 그 뒤로 제가 술집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못 갔어요. 왜냐하면 저의 신앙에는 제가 하지 않던 거를 하니까 제가 미칠 것 같더라고요. 야, 이거는 여러분들은 웃으시고 지금 생각해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한 병 시켜놓고 전만 무지하게 먹었는데, 그런데 그날 제가 지었던 죄라고 생각하는 그것이요, 제 마음엔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섭지 않은 죄가 저 안에 있는 거 아세요? 저도 여러분 늘 짓는 그 죄가 있잖아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다 깨달았어요. 그 술 한 잔 걸치고 그 밤길을 오는 그날은요,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두렵고, 하나님 나 이거 다시는 안 올 거예요, 하나님 이거 나 다시는 안 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마음이 저절로 드는데요,
제 마음에, 제 삶에 늘 짓고 늘 하고 있고 늘 길들여진 그 죄에 대하여는요, 죄책감 같은 게 없다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거짓말을 해도, 음란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이 있어도요, 이것이 습관이 되어져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죄의 무게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 음란한 거 죽을 것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음란이 습관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두렵지 않아요. 처음에 횡령하는 거, 그거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되고 반복되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게 무서워지지 않습니다. 처음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거, 그거 무서운 일이거든요. 그것이 계속되고 반복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실수하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은 우리 가운데 없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여전히 결별하지 못한 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적어도요, 마치 술을 처음 먹었던 그날처럼 찔림은 있어야죠. 마치 번개 맞아 죽을 것 같았던 괴로움은 있어야죠.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죄악에 길들여져서 그 죄가 어마어마하게 큰 하나님의 진노, 더욱 진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잊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왜요? 그들은 늘 죄악에 있었어요. 그들은 늘 죄와 익숙해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의도로 포장하고 들키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그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악독한 위선과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버리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와 미련들을요, 철저하게 회개하거나 철저하게 통해 자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은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속되어지고 반복되어지는 죄악은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것인데 우리들은 그것과 결별할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길 원하심인데, 오늘 계속되고 반복되는 죄는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를 등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90년대 초에, 당시에는 이런 일이 많이 있지 않았던 때였는데, 한 남성이 8살 된 아이를 살해해버렸어요. 국민적인 민심이 막 들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큰 충격에 빠졌어요. 왜냐하면요, 그 8살 된 아이를 죽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아빠였기 때문이에요. 존속살인을 한 것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의 마음은 무엇이냐? 저 사람은 어떤 동기와 목적으로 저렇게 죄를 졌느냐? 사람들은 막 언론에서 집중 포화를 하기도 시작하고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 큰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더더욱 화가 나고 충격에 빠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였어요. 그러면서 언론에 나와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죄를 지어도 예수님께 회개하면 어떤 죄도 그분은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태도가 옳은 것입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옳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죄에 대한 태도는 이렇게까지 가버렸어요. 그 살인자 말도 안 되잖아요. 존속살인을 하고 그 가냘픈 아이를 죽이고 자기 자식을 죽이고 어떻게 이렇게 뻔뻔한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죄에 대한 태도는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마음이 우리가 여기까지 갔어요. 죄에 대해 통렬히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은 어디 갔습니까? 죄에 대해서 애통하여 부르짖는 마음은 어디 갔습니까? 죄가 내 마음을 짓누르고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는 마음은 도대체 어디에 갔습니까? 넘어질 수 있어요. 문제는요, 죄에 대한 태도입니다.
더 이상 계속되는 죄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살인자와 우리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1세대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불순종의 세대와 이 세대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 문제를요, 괴로워하거나 아파하지 않아요. 그들은 당당했어요. 왜요? 그들의 생각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졌고, 그래서 그 생각으로 죄가 무뎌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가 죄로 여겨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축복이에요. 은혜가 임해야만 죄가 죄로 여겨져요. 할렐루야. 은혜가 임해야만 내 마음에 붙어있는 그 생각과 마음이요, 역겨운 것이라는 것이 동의가 되고 느껴질 수 있어요. 습관적인 죄는요,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그러므로 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습관적인 죄는요, 성령의 책망으로만 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간증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분은 주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혼당했고, 자신은 시한부 같은 인생을 살고 있고, 몸은 힘과 기력이 축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당신 치유될 거야. 그게 복음 아니에요. 당신이 이제 행복한 인생 살 거야. 그게 복음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10년 동안이나 반복되어지는 죄를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이제는 끊을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의 어느 한 칼럼에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한 장로님이 오셔서 부흥회에 참여했던 장로님이 오셔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래요. 목사님, 이번 부흥회에 저에게 엄청난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어떤 축복과 은혜를 주셨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부인 권사님이 새벽 집회를 마치고 오셔서 이제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로비에서 눈물이 번복된 모습으로 남편 장로님을 보시더래요. 그리고 남편을 향해서 끌어안으며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보,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 로비에서 갑작스럽게 갑자기 용서를 비는 그 권사님의 이야기에 퍽 당황하셨나 봐요. 여러분, 그 정도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 신발을 벗자마자 권사님이 남편 장로님에게 무릎을 꿇더니 나를 좀 용서해 줘. 내가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용서를 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물으셨대요. 장로님,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장로님이 약간은 퉁명스럽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의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더래요. 누가 더 은혜 받은 사람일까? 여러분, 여자 권사님이 더 은혜 받은 것 같아요? 아니면 남자 장로님이, 남편 장로님이 더 은혜 받은 것 같아요? 여자 권사님이 더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회개는 어떤 사람이 하는 걸까요? 아, 회개는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구나. 회개는 죄를 지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회개는 그냥 죄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 앞에서 이 죄를 떼어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라는 마음의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셨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습관적인 죄는요, 우리가 은혜 아래 거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습관적인 죄를 끊을 수 있는 능력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졌을 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시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오늘 그 능력 앞에 나아가실 성도님들이 여기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요, 모세의 그 저주 같은 이야기에 마음이 찔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해요. 민수기 32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 받을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아멘.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그 땅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계속되어지고 반복되는 죄악의 굴레를요 끊어버리겠습니다. 선봉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마쳐질 때까지 우리는 절대로 여기 이곳에 머무르겠다는 생각, 불순종하겠다는 생각, 하나님의 음성을 거스르겠다는 생각과 마음을 절대로 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찌르실 때 그들은 다시는 그 죄악 가운데 머무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푹 찌르실 때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어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아멘 주님, 선봉에 서겠습니다. 아멘 주님,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푹 찌르실 때는요,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의 때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을 때 또 습관적인 죄의 유혹이 우리 앞에 올 거예요. 또 계속되어지는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이 단순히 유혹의 자리일 뿐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끊을 수 있는 힘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그렇게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저도 진짜 못된 목사죠.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세요?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손 붙잡고 모텔 앞에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세요? 계속되어지는 죄의 유혹이 우리 눈앞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보여지는 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일하심이 보여지는 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이 보여지는 게 믿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번을 이기십시다. 9번 넘어져도 좋아요. 그러나 한 번을 이기십시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내버려 두고 방치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다.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다시 계속 반복되어지는 죄를 범하는 잘못을 벗어버리십시다. 회개는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인이지만 그 은혜를 누리길 원하는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저는 회개하기 원합니다.